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115편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하자. 자손들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선지자들이나 또 선지자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 중보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우리 주변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로 하여금 또 우리를 우습게 이렇게 여기게 합니까? 정말 저들로 인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조롱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2절 열방 문나라들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조롱을 당할까요? 언제 무시를 당할까요? 언제 멸시를 당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언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무시함을 당할까? 요즘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 이런 단어도 있죠. 왜 무시함을 당할까? 왜 조롱을 당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영적 삶에서 실패할 때 오는 것이 조롱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시편 111편 10절이라든가 112편 1절을 나눴어요. 그러면 영적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적으로 향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할까? 조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조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는 조롱받는 이유를 혹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영적 실패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그 자리에 은근슬쩍 나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엇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만이 들어옴을 통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적으로 인하여서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방인들이 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아까 인용했던 말씀처럼 111편 10절이 회복된 거고 112편 1절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크게 줄고하는 자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호소가 그 1절 하반절에서부터 또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영광을 우리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니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셔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와 겸손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가로챈 존재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영광을 가로챈 대표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타락한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최고의 기름 부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스스로 무엇을 취하고 있냐 하면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사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영광이 가로챔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잊어버려 단어가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혹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말하는 1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영광을 가로챔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통하여서 조롱거리가 됐고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모양은 영광의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로 소금은 교회를 말합니다. 소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는 순간 이 교만함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5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될 그곳에 실제로 무엇을 올려놓았을까? 시편 기자는 4절, 5절, 6절, 7절, 8절에 걸쳐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은근슬쩍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이 자신들이 만든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더 높은 자리에 더 우선 첫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민족적인 차원일 수 있고, 이게 가정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교회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난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수없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하는 나를 향하여서 주변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야, 너 오늘 혼자 왔다? 야, 너 섬기는 하나님 오늘 어디다 두고 오셨니? 두고 왔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가졌는데 유명무실. 뭔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옷 제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누가 두려워하며 그 권세 앞에 누가 굴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여기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은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요, 첫째, 뭘 못하나요?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요, 눈이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6절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코도 있어요. 근데 냄새를 못 맡아요. 손이 있네요.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하고요. 하나 더 있죠. 목구멍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하는데 누구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눈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도 있죠? 귀도 있고, 또 그들은 뭐도 있죠? 마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또 외치고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알아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가요? 이게 의인화된 말씀으로 끝나는 걸까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눈이 있는데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못하고 너희들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교회는 다를까요? 목회자들은 다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성도들은 다를까요? 청년들은 다를까요? 학생들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아니하면 진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를 못 봅니다.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근데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닙니다. 열정일 수 있고 열심일 수 있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왜? 그가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주었어요. 근데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의 삶을 살아야 할까?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라기 3장,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 2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고 아론 자손들이 잃어버렸고 높은 자 낮은 자, 즉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거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시라고 약속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면서 6절 어떻게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위쳐지기 시작하면 준비된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와서 자복하기 시작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제 열방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고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써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을까? 27절까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아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오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떤 것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했습니까?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놨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종교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못하는데 무엇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귀는 듣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할 것이다, 듣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먼저 우리는 첫째, 연단된 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안약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시편 115편으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9절, 10절,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을 세 번에 걸쳐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 보고 말합니까? 아론의 집이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첫째, 방패가 되어주시고, 첫째, 도움이 되어주시고, 둘째,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될까? 언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우리가 안전하게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언제나 첫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반대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언제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앞서 행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앞서갈 때 앞서서 우리의 도움이시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언제나 그분이 앞서 가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되게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그분의 도우심과 방패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 이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첫째,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둘째,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셋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경외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높고 낮음, 즉 이스라엘의 모든 섞여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줄 것이냐 할 때 복을 줄 것이다고 말합니다.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4절에서 하나 더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네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이 명시되어져 있죠?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번창한다라고 한 이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다 머릿속에 많이 기억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입니다. 내가 너를 천하만민의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창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번성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창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도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자면서 권력과 힘을 가지면서 번성하는, 번창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2절에는 무엇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죠. 조롱과 멸시를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미혹받아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말씀이 회복돼서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첫째, 우리를 도우시고, 둘째,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그 후손의 복을 받는데 후손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다? 번창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신명기 두 군데를 또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하고 28장을 볼 건데 먼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8장 10절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옥토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냥 건너뜁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이것이 옥토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12절 먹어서 배부를 것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소,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번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번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번성하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후손들도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름의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을 주셨을까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도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다고요?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28절에서 14절까지 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자, 이제 1절,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첫 번째 나오는 복입니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강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뭐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실까라고 할 때,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싸우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패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게 무슨 복일까요? 바로 이것이 소송케 한다 이 말입니다.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편 115편에 말씀하고 동일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절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을 때 야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복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말씀은 계시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좋았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래전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주사 내가 때를 따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의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어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꾸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복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이제 따라오냐고 안세 어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복을 세는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8장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이 몇 번 나오나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몇 번? 우리 성경에는 11번 나옵니다. 저랑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나 봐요. 물론 번역본이 다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약간 개역 개정에는 제가 가진 성경은 11번. 틀리지 않으려고 몇 번을 더 헤아려 봤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11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몇 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한번 누가 알면 또 유익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11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1가지 다 되지 않아도 그렇죠. 하여간 그 복이 임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편 115편 한번 돌아와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그 번창의 복이 뭘까요? 바로 그 복을 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복을 말할 때 영적인 복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육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될 때 육의 복을 누릴 것이다. 신명기 8장이나 28장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도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 그대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시편 155편의 결론이죠.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창세기 14장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그 축복을 빌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늘은 여호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한 의미인데 위임했다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17절은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래야 뭐 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영에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상 숭배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게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한 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